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멘트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앞에서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수요 목자의 지금 시작을 함께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목자님들이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차차 함께 하시고 또 양무리와 우리 교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우리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 목자 모임을 이렇게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자리에 진히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후자로 좀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1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재개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 모임 아마 이걸 끝나고 각 교구별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장소를 좀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본당은 그냥 어르신들이 우리 갈렙에서 우리 요한까지 여기서 이렇게 남아주셔서 아마 사방 끝에 이렇게 앉으시면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아마 교구 모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위주로 여기 남아서 본당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고요. 체육관을 보면은요, 베드로부터 다니엘까지 아마 거기에 가시면 이제 의자가 다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5교구가 편안하게 교구 모임을 해주시고요. 우리 또 요 옆에 이제 구성가대실이죠. 구성가대실 우리 바나바 교구, 그리고 세가족실은 바울 교구, 그리고 한나실이라고 이제 체육관 안에 있는 그 교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 교구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이제 예상 참석 인원을 감안해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안하셔서 같이 또 교구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서 아마 모이는 팀들은 끝나고 의자를 좀 접어서 뒤쪽으로만 좀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제자훈련 전체 모임이 아마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렇게 간증 모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참고로 수료식은 5월 16일 날 이번에는 직접 2부 예배 때 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는데 같이 우리 뜨겁게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단기 성경제 신청이 아마 이번 주부터 저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6개 팀이 이렇게 확정돼서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양무리별로 또 격려하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멕시코 2팀이 아마 6월 26일인데 이게 좀 조정이 돼서 7월 10일로 조정된 거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6번을 보면 우리 비전 월시예요. 지금 우리 대학부 다윗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많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귀한 집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 축제 아마 교구별로 벌써 이제 이렇게 품목이 다 나와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자회가 아니라 선교를 새롭게 런칭하는 시작하는 그리고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니까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요. 끝나고 우리 교구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은 9시에 요 구 성가대실로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수요 저녁에 다시 이렇게 뵀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황송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또 각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제가 성도들 격려하시고 많이 케어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옐로우로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로우가 된다는 건 사실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켓 같은 경우는 75%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니까 이제 아마 여름 정도가 지나가면은 우리 선교랑 교회 사역들을 그 예전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이게 백신 받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또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럴지라도 격려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늘 영상으로 뵙기만 했는데 오늘 얼굴을 대해서 처음으로 목자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실제는 4장 전체를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차에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들,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간직하고 지켜야 될 소중한 삶의 자취들이 있죠. 그것이 누구를 만남으로 이루어진 자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주어진 자치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국들이 있습니다. 이 자취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국 하나하나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참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해 주셨던 축복의 자취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밝게 진행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도 바르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금방 까먹어버리고 다시 예생활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올려놓아야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에서 그동안에 실패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 베풀 그때만 반짝하다가 지나가면 또 잃어버리는,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까? 그랬는데 사흘 후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또 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죠. 마라의 선물을.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는데 또 길이 멀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자취들을 마음에 간직을 했다가 바르게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이 돌무더기를 삭게 하는 이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주제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어야 흔들림 없이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강을 건넌 후 행했던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1절에서 3절을 읽고 여호와께서 분반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절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랬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약 200만 명이 강을 건너가는데 소요된 시간. 많은 성경 주석자들은 한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길긴 하지만 반나절 정도 걸쳐서 드디어 강을 다 건너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이죠. 3절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즉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대표로 뽑은 후에 12를 뽑은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정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돌을 가져오겠나요? 이 제사장들이 발을 멈추어 선 곳, 즉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날 밤 그들이 유숙할 곳에 가서 돌로 기념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유숙할 장소가 19절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법 먼 거리죠.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 길갈인데요. 나중에 영적 중심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정치적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가지고 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돌 한 개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어깨에 매일 정도였으니까 큰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분부를 했을까요? 이번 문제 왜 이런 분부를 하셨을까? 4절에서 7절을 읽고 그 이유를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게 한 이유가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표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오트, OWT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oath, OATH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세한다, 뭐 사인을 한다, 징표 이렇게 할 때 oath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드러내주는 표징이 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 강을 갈라주시고 그 강 바닥을 통해서 걸어와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표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 12개를 길가에다가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여진 이 돌 12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적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리마인더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위대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으로 그렇게 이 돌 비석을 쌓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념하기를 원할 때에 이 기념 징표를 세우게 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제가 참고로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드렸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절기를 영원한 기념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죠. 패스오버를 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경의 웨일링, 이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았죠. 이 사실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을 기념일로 삼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데가 언젠가요? 일제에서 8.15잖아요.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시고 뉴 네이션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6월절.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6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삼아라. 그래서 누군가 자녀들 세대에 가서 누가 묻거든 이걸 왜 지켜야 됩니까? 물을 때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 당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기념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하란 땅으로 갈 때 사실 정처 없이 갔죠.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베개로 삼았던 돌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하고, 이건 역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징표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돌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 사실 그 당시 블레셋은 막강한 그런 군사를 가진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사실 왕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미약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죠. 큰 승리를 주셨죠. 그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 비석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비석의 이름이 뭘까요?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갖게 했죠. 에벤 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6월절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베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큰 승리를 주시던 그 장소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념비 혹은 징표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케이스는 좋은 기념비는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임당한 장소, 여기에도 돌을 쌓게 했어요. 이건 사실 그렇게 명예스러운 기념비는 아니죠.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 26절에도 불명예스러운 돌비가 나옵니다. 그 돌비가 뭘까요? 아간을 죽게 했던 아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골.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기념할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한다. 어디에 그것을 세웠으며 왜 세웠을까라고 물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이 또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앞에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세운 게 제일 돌 12개를 취해갔습니다. 처음 취했던 12개, 이것은 바깥에 세우기 위한 것이죠. 즉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또 12개를 취하게 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는 그곳에 돌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요단강 한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에 돌 12개를 쌓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물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그 바닥을 보지만 이제 18절로 나옵니다마는 강을 다 건너고 나면 다시 물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물 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는 그 강물 속에 왜 돌비를 세우려 가신 것일까요? 그리고 길갈에 세웠던 그 돌비야 뭐 자손들이 계속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진 기념비지만, 이 강물 속에 있는 이 기념비는 보이지도 않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 세우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두 개 기념입니다. 한 개는 outside of the river, 또 하나는 in the midst of the river. 한 개는 강 바깥에 세운 기념비, 마뉴멘트, 또 한 개는 강 한가운데 세운 기념비. 자, 강 한가운데 세운 기념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 주석을 보시게 되면 조금 리버럴한 학자들은 이 두 개의 기념비를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한 사건을 좀 다르게 본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두 개의 기념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 캘빈이 쓴 카멘터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매튜 헨리 같은 분의 카멘터리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이것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념비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기념비,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념비도 필요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는 기념비,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함으로써, 즉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함으로써 이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강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저 바깥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He was with us. 우리와 그곳에 같이 하셨어. 우리가 고난의 강을 통과하고 이 위기의 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 강 바닥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념비, 강물 속에 잠기게 된 기념비는 하나님의 법궤의 임재,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실 이스라엘 심령에 새겨져야 될 기념비고 더 소중한 기념비일 수가 있죠. 외적인 기념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기념비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에
그냥 멀리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강 속에 같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서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걸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이렇게 오버한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이 신약적인 픽처를 maybe 구약적이지만 상징적이긴 하지만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고는 해석을 했어요.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 강물 속에 새겨진 기념비,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기념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기념비, 이게 귀한 것이죠. 4번 문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기념비가 후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에서 나오는 순간 물이 다시 옛날처럼 언덕을 덮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이 광야의 결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서 해서 광야 생활의 결산, 이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로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고 약속의 땅이 시작되고 뉴 에라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게 바로 요단 강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요단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들은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포커스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의 초점은 next generation이에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한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래서 이 돌을 세웠던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게 강 안에 있는 것이든 강 바깥에 있는 것이든 간에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묻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 기념비의 의미는 바로 후손들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그렇다면 이 기념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까?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 기념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도하한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대비를 시키고 있죠. 자,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나요?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즉 새 민족에 되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원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약속의 땅을 밟게 됐죠. 그야말로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크리스찬 삶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신 계획은 요단강을 가른 계획은 이 둘 다 누가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대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타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에게, 또 아니면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돌 비석을 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위해서 이 마뉴멘트를 만들게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크리스찬 삶 자체가 기념비적 삶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크리스찬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와 현재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진짜 드라스틱한 체인지가 있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천방지축으로 살고 죽는 줄 모르고 살고 희망 없이 살고 그랬던 우리인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드라스틱한 변화가 있는, 그래서 기념비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기념비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기념비적 삶을 사는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타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12돌을 세우게 한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직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징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징표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6번 문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해야 바르게 살 수 있다,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무엇을 잊지 않고 잘 간직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징표. 요단강을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징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에 나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 삶의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기적을 잊어버려요. 그때만 잠깐이에요. 그때 잠깐 반짝했다가 다 잊어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징표를 꼭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임재의 징표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강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임재의 징표. 세 번째가 사명의 징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사명,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징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십시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양무리를 부분적이지만 이제 주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에 이 5문제를 다 하라고 드린 거 아니라 그랬죠.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꼭 무슨 진도 나가듯이 이거 안 하면 숙제 못한 것처럼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꼭 고날 필요한 것,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걸 꼭 나눠야 되겠구나. 또 우리 그 양무리 식구들 가운데는 꼭 어떤 파트에서 막 이렇게 나누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이걸 막지 말고 그걸 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5문제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서 셀렉티브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모든 인생에는 삶을 살아온 자국들이 있다. 좋은 자국도 있고 아픈 자국도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자국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삶을 살아온 자취들이 있죠. 사실 이게 나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 내 자취를 돌아보면 돼요. 뭐 딴 거 안 보셔도 내가 살아온 그 자취를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good marks, 좋은 마크도 있지만 좋지 않은 마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painful한, 아픈 그런 상처의 자국들도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좀 지나간 내 삶의 모습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완벽한 인생 자국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위대한 위인도 여러분 그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다 적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보고 나서 그분을 뭐 완벽한 분으로 보시는 것은 물론 여러분 자유지만 그건 조금 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픈 자국도 있고 힘든 자국도 있는데 사실 1번 문제를 제가 드린 이유가 2번 문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과학에는 우리 모두에게 나쁜 자국, 아픈 자국이 있는데 하나님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자취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달라진 내 삶의 자취들을 좀 비교해서 나누신다면 굉장히 좋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번과 2번을 같이 연결하셔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나누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자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랑의 자취도 남기고 뭐 봉사와 섬김의 자취도 남기고 생명의 자취로 남기고 그런 자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당신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요단강을 도하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뚫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위기 가운데서 강을 건너가듯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위기의 마들을 통과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나누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기적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게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도루묵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경우.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크리스천 삶의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달라지는 삶, 그걸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겉으로 보이는 표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에 새겨진 표정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징표가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징표들이 있나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나를 붙드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사랑의 징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확신시켜주는 징표가 있어야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고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옵니다. 계속 오는데 파도가 밀려듯이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부서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확실하면 고난이 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징표를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문제. 크리스찬은 기념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즉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자적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념비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실 이 세상 땅 위에 세워진 기념비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직장 속에, 사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가 바로 돼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념비적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도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념비적 삶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사명자로서, 사명자라는 것이 꼭 목회자나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인데요. 매번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뉴욕 타임즈의 그 타이틀, 그 기사의 타이틀 중에 그런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얼마 전입니다. God cannot solve it. 하나님이 풀 수 없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뉴욕 타임즈 기사에 그런 타이틀이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풀 수 없으면 누가 푼다는 거예요? 정부가 풉니까? 정치가나 대통령이 풀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 영적인 회복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신 대로 지금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영적인 좀 회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5월 15일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전 월십이라고 청년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자기들 뭐 SNS나 여러 그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단지도 나누고 있고 또 포스터도 보셨나요? 포스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를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면 알아요. 그걸. 그게 영어를 풀어 쓴 건데 브레이크스루를 이렇게 풀어 써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금년도 저희 교회 표입니다. 우리 뚫고 날아오르자. 그게 표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영적인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고 부흥의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자. 그래서 표를 그 포스터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5일 그 집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좀 부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사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침체되고 막혀있던 모든 사역의 문들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여름 단기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 축제도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 사역과 우리 양무리 사역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자들의 모임을 갖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사회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비전 월십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길고도 어려웠던 팬데믹의 모든 터널이 이제 거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에 남아있는 모든 과정들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부흥과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도 부욕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연약한 것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